이 시편 88편은 고라자손의 이제 찬송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표제에 보니까 곧 에스라임 해만에 맞쓰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은이가 누구냐면 해만입니다. 해만. 그리고 맞쓰길은 교훈이라고 그랬죠. 맞쓰길이 이제 해만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4번 마할랏 르안노, 4번 나눠주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병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병. 물병이 아니고 병, 질병, 질병의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제를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그 인도자라는 거는 지금 찬양이잖아요. 찬양의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성가대 찬양의 지휘자를 따라서 어떤 말렛, 말도 어려워요. 마할랏 르안노, 이거는 또 어떻게들 표현하냐면 애절한 소리를 내는 어떤 악기. 여러분 악기 필이나 이렇게 하프나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때 이거는 아마도 아주 애절한 소리를 내는 악기일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단이라는 사람이, 오늘 해단이잖아요. 그 해만이라는 사람의 지으신데, 그 지휘자, 인도자를 따라서 아주 애절한 소리를 내는 슬프고 그런 곡조를 내는 그런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그런 시, 비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라자손의 시다. 이 특징이 이제 고라자손의 시들이 쭉 나왔잖아요. 87편도 그렇고, 고라자손의 시는 일반적으로 이런 그 어려움, 비탄시잖아요. 이런 시를 비탄시라고 그래요. 삶이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중에는 선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삶이 시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 시가. 근데 이 88편만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내용만 나와. 오늘 여러분 18절까지 읽었는데요. 거기서 무슨 소망인 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시로 끝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느냐. 이 해만이라는 시인이 지은 거예요. 시인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내용만 있어요. 이게 오늘 좀 볼 텐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자기가 자기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이, 보면 믿음 없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 앞에,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런 자기의 불평을 힘들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1절에 그 표현을 한 것을 보면, 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자다, 나를 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88편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을 한번 보니까요.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예, 1절이 유일한 이 18절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마치 그 구름이 있는데요. 그 태양빛이 구름 사이로 그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1절이에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헤만 시인은 지금 여호와가 내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벌을 받고 또 오랜 동안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다 떠나고 마치 욕과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1절에 유일하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시처럼 보이는데, 오늘 1절에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시인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주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지금 사람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요? 주 앞에서. 오늘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다 이루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구원주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내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이 시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1절에 보니까 주야로 내가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주야로. 주야는 낮주 밤야 아닙니까?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그랬습니다. 매일 주를 불렀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매일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이렇게 하고 있고 13절을 한번 보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이 헤만 시인이 지금 자기가 당하는 기가 막힌 이런 상황, 다윗만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헤만도 엄청난 이 고라 자손의 헤만도 그야말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 사람한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서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부르짖냐? 세 번을 이야기해요. 1절에 보니까 주야로. 그렇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매일, everyday, 그냥 주일날만 나와서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1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이 아침에는 무슨 의미겠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 일과를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기 쉽고 일어나기 힘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니까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했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 헤만 시인은 오랜 병, 만성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자기 몸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잠자고 있는 이 죽은 사람처럼 자기가 죽음 앞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일어날 힘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자기를 다 버렸어요. 친구들도 버리고 가까운 사람들도 다 자기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이 수월은 음부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간 그 음부라고 생각을 히브리 개념으로 음부를 수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월은 다른 말로 무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무덤, 그 다음에 웅덩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죠. 살 소망이 안 보이고 오늘 오랫동안 하루 이틀 병이 든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그 절망스러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내 부르짖음이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2절에. 도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게 도달이 안 되면 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방해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이제 하늘나라로 주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도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 기도가 그렇게 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탕자가 있죠. 집을 나간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 자기가 속으로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이렇게 많고 풍족하고 종들도 많은데 내가 지금 멀리 떠나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나 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고 아버지 아들로 나는 그렇게 살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을 오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그럴 때 오늘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 아들 자격도 없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 않잖아요. 송아지 잡고 잔치 열고 너는 이렇다가 차냐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했을 때 그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에스더 5장에 보면 그 에스더가 그 유대를 구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에스더가 어떤 마음을 품고 갑니까? 왕이 그때 당시에 이란입니다. 이란. 오늘날의 이란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란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지금 헬기 추락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란이 그 지역이 페르시아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왕이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왕비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왕이 부르지를 않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왕비라고 해서 왕 앞에 갔다. 그래서 왕이 왜 너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여기 왔느냐? 그러면 바로 이 여자는 왕비는 폐위가 되면서 죽습니다.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왕이 안 부르는데 갔다 이 말입니다. 왜 갔어요? 이 유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갔는데 왕이 그 지팡이를 다 왕이 갖고 있는 이 금홀 지팡이를 딱 내밀었잖아요.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 이야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살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그의 금호를 금 지팡이를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밀었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에스더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여 주셔야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오늘 그 말을 한 것처럼 오늘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아랫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손을 내밀어야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가 손을 먼저 내민 거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손을 내민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 그러면 연장자가 연하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 아멘. 동생이 먼저 해야지. 형님한테. 아니요. 형님이 먼저 해야 돼. 형님이 동생한테 손을 내밀어야 돼.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서오니. 이렇게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본다 이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곧 지금 죽을 거다. 그래서 관을 뭘로 해야 할 것이냐,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상속자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같이 되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같이
같으니이다. 4절 5절에 보면 이 부분이 마치 전쟁터를 연상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고 또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죽어가요. 그런 자같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던져진 바가 되었어요. 관심도 받지 못해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놔두면 그런 자같이 되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것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게 됐잖아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했다, 주께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지금 이 시인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침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주께서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자기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깊은 웅덩이, 그 다음에 어둡고 음침한 곳에 가두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마치 에레미야가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완전 소망이 없는 삶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네? 누구나 다 그걸 경험합니다. 네? 7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인에게 악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연약함, 이 고통뿐만이 아니라 시인은 영혼의 이 고통까지 더 심합니다. 그 영혼의 고통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노가 그 진노가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혼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 육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무서운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영혼의 진노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를 했겠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 때문에 우리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찔리는 그 육신의 고통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진노, 주의 파도가 나를 누르고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니 여기서 심히 누른다는 이 표현이 선다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선다. 일어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어린아이에게 거인이 그냥 그 거인이 어린아이를 찍어 누릅니다. 일어선다 이 얘기예요. 그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이 말이 누른다는 얘기가 그 영혼에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자기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친구들이죠. 친척들이죠. 그래서 이 몸에 질병이 있어서 아마 전염성이 있는 질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격리한 겁니다. 그럼 구약에 보면 문둥병,
문둥병으로 판정이 이제 나기 전까지 7일 동안 격리합니다. 가족에게 격리시켜요. 그것처럼 지금 주께서 내가 나를 아는 자에게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했어요. 아주 가증스럽게 나를 보는 거예요. 혐오스럽게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스컴에서도 뭐 비리가 밝혀지고 뭐 난리법석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의인도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의인도. 욥도 이런 의인이었잖아요. 고난을 당했고 오늘 해만도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이런 그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해만도 자기가 이런 가증한 것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래서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전형적인 그 패턴이 곤란하고 힘들 때 자기의 두 손을 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요, 정말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위로가 되는 거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내 두 손을 들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10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그러면서 이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0절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유령이라는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내 죽어버리는데 나에게 무슨 기사를 놀라운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죽어버리는데 죽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보인다고 한들 내가 어떻게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기도할 때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보이신다고 한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지금 고대 이 유대인들 일의 개념 속에는,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음부 수월에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하나님 손이 아닙니까? 한 사람 없어지면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를 주세요.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예. 그 다음에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 말이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이 하나님 죽으면 안 되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멘. 지금 거의 죽게 돼 있다고요. 지금 이 시인이. 그러니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징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주셔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낮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살아있는 동안 살아야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내가 무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나를 살려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어릴 적부터 죽게 되었다. 이게 뭐 지금 어려운 병을 앓은 겁니다. 어릴 적부터. 참 얼마나 말이 그렇지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살잖아요.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당황하셨습니까? 오늘 유모 우리 그 개그맨의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했대. 시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고난을 어릴 때부터 죽게 될 정도로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가 당황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본인도 당황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자기의 삶을 지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솔직하게 표현한 사람도 없죠. 이걸 누구한테 표현했다고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주님이 나를 두렵게 하니까 내가 너무 당황됩니다. 당황돼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계속 어려움을 준다고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흑암이 나의 벗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88편을 보면 지금 이제 전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절만 제외하고는 전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치료해 주셨다, 감격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잖아요. 18절까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친구까지 다 떠나게 하고 흑암 가운데 흑암이 자기의 벗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절 소망은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 시인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